저희 기도드리시고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학업과 취업, 일상의 무게에 치여 살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청년들에게 먼저 따뜻한 위로를 부어주세요. 오늘 노방전도가 저희 청년들에게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맛본 자가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상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 드리실게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 이름 찬양 드리실게요.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짚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날아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뻔할지라도 어둠이 따르시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줍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날아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해 이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찬양 드리실게요. 내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오기에 어떤 마음이 취하고 느껴볼 수 없던 오늘도 내 맘에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시게요. 나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위로를 나처럼 지쳐있는 세상에 그대로 전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운 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깊은 위로를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나아갈 전도의 현장에서 지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드리시길 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전도주의를 위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오늘의 전도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우리 짧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네, 시온이라는 구절에 시온이라는 단어에 꽂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시온이 2명이나 있잖아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아직 좀 더운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습해가지고 덥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입추 때문에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태풍 때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게 그 처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처서는 이제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시기라고 처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막 이렇게 그 책 같은 것들이나 옷 같은 게 다 이제 습기 많이 찼잖아요. 그걸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때가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가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8월 24일 전도주일의 처서예요.
그때 지나면 좀 서늘해질 것 같은데 좀만 참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전도주일 때 날씨도 좀 시원해지면 좋겠고, 안 나오던 청년들, 오랫동안 안 나오던 청년들, 또 새로운 청년들도 같이 많이 와서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불 꺼주시고요. 영상 잘 보였나요? 강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귀여운데 날씨가 딱 봐도 패딩이니까 추운 겨울인 것 같고 밖에는 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강아지는 주인의 그 패딩 품에 따뜻하겠죠, 되게 따뜻한 그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기듯 말듯 하면서 이제 졸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치열하게 한 주가 사셨잖아요, 그쵸? 그 일상을 견뎌낸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강아지의 모습과 좀 약간 오버랩 돼가지고 요즘에 좀 힘든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영상이 좀 더 와닿았고, 근데 우리의 모습도 아마 저 강아지 모습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주일 앞두고 있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노방전도로 오늘 나갑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쵸? 노방전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오늘 비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전도할 사람을 적어서 내고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당인가 떼왔는데 이 본당이 붙였거든요. 여러분이 쓴 사람을 적어가지고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그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우리 선포식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담감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숙제를 주시고 과제를 주시려고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는 우리가 흔히 위에 특히나 이제 목사님이 전도는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그쵸? 명령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나는 마음에 사실 좀 아직 좀 와닿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생기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숙제로 느껴지고 과제로 느껴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고 막 과제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여러분이 되게 사실 세상이 되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쵸? 특히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은, 학교 생활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방학이긴 하지만.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패딩 안에 강아지처럼 돼야 된다는 게 비록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밖에 아무리 막 비가 오고 폭풍과 치더라도 하나님 품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가 뭔가 꼭 뭐 과제를 하는 자리, 전도가 숙제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품에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은 40장은 이제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이나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정말 외국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쵸? 그냥 우리가 외국 나가 살아도 되게 서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나가본 사람들이.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으면 진짜 여러분 녹록지 않은 삶일 겁니다. 그게 70년이나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됐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70년까지 됐으면 거의 3대가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절망과 무기력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말씀에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0장 1절의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이제 이렇게 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먼저 위로해라, 위로를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힘듦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지친 그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강아지를 패딩이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를 주기보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실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위로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되게 길어요, 좀. 네. 시편이 사실 제일 길지만 이사야도 꽤 깁니다. 66장까지 있어요. 네, 내용도 좀 어렵고요. 근데 66장을 딱 보면요, 40장에서 딱 주제가 바뀌어요. 40장까지는 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잘못한 것들, 우상 섬기는 것들, 그거 죄다, 문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40장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오늘 말씀 1절,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위로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들, 아픈 마음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감싸 안는다는 게 위로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망한 게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실 벌어도 마땅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오셔가지고 위로를 먼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들 실수했지만, 나를 버려서 너희들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잠깐 너희들이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 채연이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실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실수하면은 바로 고사리 먹고, 혼나고, 뭔가 좀 되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주변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막 되게 긴장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여전히 내 백성이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막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잖아요. 잘 되지만 않잖아요, 여러분. 힘듦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남들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쵸?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를 맛보는 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을 좀 내려놓고요,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그래서 2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아까 이 노역이 뭘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0년을 포로 생활했는데 70년인데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지만 벌을 받고 있지만 그 벌이 다 끝났다. 이제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지만, 노예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다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율법의 노예 생활이 끝났고요, 정죄와 죄책감의 짐이 벗겨졌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 걸까요? 왜 우리가 힘들게 할까요? 전도와 봉사를 왜 의무감으로 하게 될까요?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왜냐하면 전도는 명령이라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쵸?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상 명령이긴 하지만 억지로 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자녀가 돼서 기쁨으로 그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 조이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시켜서 얘가 억지로 하면은, 얘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강제로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시키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얘가 아빠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하면요, 보는 제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쵸?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짐이 되면 안 되고 감사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흘러 넘치는 위로가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를 우리가 많으니까 그 위로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채우는 걸 채워지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게 전도지, 내가 없는데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뺏어 주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지 위로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안겨서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배나 받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벌을 2배나 받았다고 약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벌 다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뭐죠? 이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잘못이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을 2배나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요즘에 그 아내가 농화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이가 처가에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컴퓨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조이 이렇게 장인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닥에 3번 들어 놓았대요. 네. 떼쓰면서. 제가 아침에도 들어 누워가지고 혼을 좀 냈는데, 요즘 손 들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또 잘못했지만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결국엔 말 들어요. 근데 벌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그쵸? 근데 벌을 한 뒤에 제가 그거를 벌을 얘가 미워서 주겠습니까?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는 거잖아요. 그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고, 네.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고, 앞으로 아빠 말 잘 듣고, 뗐으면 안 돼라고 잘 타이르고, 그 다음부터 되게 다정하게 되게 잘해줍니다. 네. 여러분,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앞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고 실수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겪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고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캐리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그냥 강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크기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져야지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내단이 채워져야지 밖으로 흘러갈 수 있고, 위로가 넘쳐야 위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 아래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 못 나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네,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게 전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에리카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힘들고 치이고, 알바에, 학교 과제에, 직장 생활에 치이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게 똑같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오늘 전도에 나갈 청년들도요. 스펙 경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아가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은둔 청년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교회 여기 자리수 채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들과 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를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는 게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너도 그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휴지를 우리가 건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사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부끄럽거나 뭔가 좀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휴지 건네면서 마음이라도 당신이 예수님 만나서 저처럼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1절, 2절이랑 9절을 좀 띄어서 읽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게 전도인데,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말씀 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좀 긴데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 승전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벨론 종살이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8.15 해방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본 적 있으신가요? 8.15 해방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라디오로 듣고 환호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공감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처럼 그 공감은 안 됐는데, 왜 그게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엄청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가 여러분 해방됐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네. 엄청 기쁘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그거를 그 승전보, 아름다운 소식,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서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소리치고 이렇게 돼요. 우리 해방됐다 드디어. 광복 때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네.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 뭐의 약자죠? 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글로는. 영어로는 good news. 네.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얘기인데,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는 게 전도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경험했으면 우리가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용히 숨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엄청 큰 나라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바벨론 엄청 큰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쫄아있을 거고 위축될 겁니다. 마음이.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을 보지 말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보라. 청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대한 그 스펙 되게 좀 좌절되잖아요. 그렇죠? 난 스펙이 부족한데 싶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고, 너희가 진짜 원하는 행복, 평안이 여기에 있다. 진짜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짜 행복이다, 가짜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노방전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를 전하는 시간.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게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지나가는 청년들을 마음속에 품고 전도를 받고 갈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속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뭐 영영 휴지에 잘 쓰세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게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이 이제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광고 때 얘기할 건데,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전도주의를 위해서 좀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제로 다 나오라는 건 아니고,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내셔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와서 좀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나오다가 안 나온 청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 생각하면 좀 기도해야겠죠. 저도 그날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하는 건 없고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불도 좀 꺼주시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 앞에 켜주시고.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힘드시죠? 안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힘드실 거고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연이도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청년들 방학이긴 하지만 이제 또 개학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취업 준비, 여러 가지 아마 각자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친 몸과 마음을요,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갑절의 은혜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주님의 그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으면은 그 강아지처럼 피곤해도 우리가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전도고,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 위로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고 노방전도 나가는 거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건 뭐냐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아마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현실이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저희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게 도와주십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외롭고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전하는 발휘할 수 있도록 발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전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도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기도도 부족하고 때로는 저희가 정말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뭔가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노력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일임을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도주일 정말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 새로 나온 청년들이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